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잘 견디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끔찍한 한 해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이렇게 확산될 것을 예상을 못했고, 또 올해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끝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언제 좋아질 것인지 사실은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완전히 이것이 사라질 것인가 하는 확신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또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하고 내년에도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무장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나태해지며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 놓고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셨습니까?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진실로 고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나는 자격 없는 자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격 없는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사도가 된 것,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더욱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열심히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줍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치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반면에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보니까 우리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누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구나. 한편으로는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두 개의 낱말이 나오죠.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거, 이거 엄청난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12월 마지막 주일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야구는 안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라는 잉글랜드의 축구팀에서 활약을 할 때 자주 봤습니다. 한국의 선수가 유럽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그것도 최고의 팀에서 경기를 한다. 뽑힌 것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사실 박지성 선수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박지성 선수가 영국의 유명한 클럽팀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팀이 마치 우리 팀이 된 것 마냥 그 팀이 잘하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시합에 기용이 되어서 출전하는 것만 봐도 감격스러워요. 골을 넣을 때는 더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동양의 작은 선수,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선수가 최고의 클럽에 뽑혀서 선수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주전 선수로서 항상 선발로 뜁니다. 시합할 때마다 골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어요. 한국의 이름 없는 사람이 유럽의 최고의 팀에 발탁이 되어서 선수로 기용이 되어서 공을 찰 수 있다. 모든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박지성, 손흥민 선수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요,
왜 그렇게 뽑혀가지고 그 팀들에 가서 축구를 합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힌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합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 말이에요. 전 여러분, 우리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고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크신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느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은혜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학교 입학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개인 강사를 붙여줘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줬어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가정교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지시와 인도를 따라 하기만 하면 돼. 하기만 하면.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힘써.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팍팍 밀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면 얼마나 용기가 생깁니까? 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것에 빠지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의 상태,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생명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하고 또 성숙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주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자신의 삶에 철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나름대로 원칙과 또 질서를 가지고 삶을 매우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의지도 굳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몸에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못하겠네, 조금만 어떤 방해나 장벽에 부딪히면 아이고 그만해야지, 그러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그만큼 훈련이 되고 의지가 굳어서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영적인 몸이 만들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기력한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가치한 자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열매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8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어떤 동사가 사용되고 있냐면 더하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보충하고 보충하고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자녀가 신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체력도 강해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사회성도 강해지도록 계속 더하고 더하고 더합니다. 계속 보충해주고 보충해주고 보충해주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힘을 쏟습니까? 말과 글도 배워야 되죠. 숫자를 아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사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돼요. 또 자연의 이치나 원리, 과학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기술 같은 것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식들이 한꺼번에 갖춰지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보충이 되고 보충이 되고 보충이 되어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학교에 입학한 것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시작이라는 거죠. 믿음은 시작입니다. 오늘 8가지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믿음이 강화되도록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 보내야 되죠. 요즘은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평생 교육, 평생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고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힘, 지혜 주님이 다 주셨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교사, 개인교사가 되어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합니까?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죠. 그것도 안 되면 학원에까지 보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개인교사, 가정교사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해내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또 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계속적인 성장이 필수죠. 이러한 부단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하라, 보충하고 보충하고 보충하라.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무엇과 함께 가야 돼요?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특히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전반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다음에는 그 복음의 진리에 맞게 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부분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뒷부분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진리에 맞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덕이라는 말은 도덕적 탁월성,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적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탁월성, 높은 도덕적 수준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그리스도의 삶을 반영하는 생활 양식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믿음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지식이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지혜와 분별력에 이르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하도록 인도해 줍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영적인 방해, 도전, 유혹을 받습니다. 절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욕심들에 대한 정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늘 경험합니까? 자기 노력은 언제나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외적인 행동은 나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 깊이 있는 욕망들은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절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그만큼 절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노력하고 또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절제를 요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질 않아요. 길고도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절제할 때 결국은 이게 좋아지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나중에 우리가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잘하다가도 무너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제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또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잘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끝까지 견뎌내는 능력, 이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태도나
삶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것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기서 사용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가지 내용을 보면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가는 믿음은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과 형제를 향한 정말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 믿음에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고 이 믿음의 방향은 사랑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돼요. 약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갖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것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맹인으로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만 살고 그만 살 사람들이 아니요, 내년에도 살아야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 살고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0년 연말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